저희가 요한 1서를 계속해서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요한 1서의 전제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곡해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곡해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고 그들이 분리주의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지요.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한 책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연중에 빠질 수 있는 오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우리는 현대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대의 세계관을 시대에 뒤처지고 그리고 전과학적이고 무지와 미신에 근거하여 있는 것으로 일축해 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세기경에 쓰여진 편지잖아요. 그럼 1세기의 상황도 저희가 그때는 이렇게 말했겠지. 그때는 이런데 지금 시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다라고 저희 예수양람교회 성도님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다 너무 신실하셔서 좀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과연 어떠한 말씀이 이 시대가 흘렀는데도 지금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과 중첩되고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겹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간에 우리의 공간이 겹쳐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과 공간이 겹쳐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이 권면하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중첩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다가 눈길이 머물게 되는 부분은 물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에서 멈추실 수도 있지만 깜짝 놀라게 되는 부분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두 가지 죄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무엇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도 나타납니다. 성경 찾으시기 힘드시고 새벽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후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마음 가운데는 저는 공포가 생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후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초보 단계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의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것을 확인한 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에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무섭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이 사실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너도 구원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은 불가능한 전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방법 외에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태 파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착하게 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분이 예수님을 안 믿지만 제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전제는 무엇이죠? 저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사니까 예수님 저 사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인가요? 아니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반대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새벽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손 마른 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이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너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이 분쟁하는 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고 나서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목록이 1번부터 10번까지 적혀 있어서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 11번부터 20번까지 이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역하는 일이 가지는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죄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그 아들을 보내심을 믿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죠.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과 사도들은 이 예수님을 곁에서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았듯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요한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후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를 기억하며 요한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1서도 그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진리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용서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죄는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이죠.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늘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나? 예수만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은 사실 무지에 가까운 것입니다.
무지한 가운데서 이러한 질문을 품는 것은 그럴 수 있죠. 무지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의 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삶을 얻었다라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말이죠.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알고 거스르는 것은 사단의 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흡함과 부족함을 점검하다 보면 구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미흡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리석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오히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움, 죄와 또한 우리의 미흡한 우리의 고민들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어떻게 요한이 또 쓰고 있죠?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랑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초대가 됩니다.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려움이 드는 것은 사랑에게 자리를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옛날 옛적이라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처음 와이프를 만나셨을 때, 처음 남편을 만나셨을 때 두려우셨잖아요. 지금도 두려우실 수도 있지만 두려우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길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괜찮을까? 저 부모님이 나를 용납하실까? 혹은 뭐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랑을 하게 될 때 점점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도 사랑의 본연의 모습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라는 두 존재를 만드신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두려움이 임하지만 그 두려움은 사랑을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죄가 우리 가운데 늘상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괜찮으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큰 배를 타고 갑니다. 큰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간다고 상상해 보셔요. 그래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배가 흔들립니다. 배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큰 암초를 피하기 위해서 배가 갑자기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 그 배가 천천히 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 배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가 좌초되면 어떡하지? 저 암초에 부딪혀서 고래를 갑자기 만나서 부딪혀서 배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난간에 서 있었는데 암초에 부딪히는 순간 이 난간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걱정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바라보게 되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귓가를 흔들리는 산들바람이나 칠흑 같은 어둠에 쏟아지는 별을 못 보게 될 수도 있겠죠. 염려하느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영광을 놓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배 밖을 뛰쳐나가서 이 망망대해를 나 혼자 수영해서 충분히 헤엄쳐 건널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자 무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용납 가능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요한이 있던 초대교회에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해에 가뒀죠. 그리고 결국에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우리를 혼동시키고 주변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배에 탄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는 배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서 때때로 기도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박총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저희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에 교차되고 하나님의 공간이 우리의 공간에 중첩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그 구원을 확신하며 흔들리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배 밖에 있는 사람을 배 안으로 건져내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